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주일에도 우리 교회 표어인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거룩하게 부분 중에서 오늘은 성도를 거룩하게라는 표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 보스턴의 억만장자 도노번 일가의 재산 다툼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버지 존 도노번은 보스턴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 CE의 사장이자 미국 MIT 공대 교수를 지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5 자녀의 대표격인 맏아들 제임스 도노번은 미국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중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노번 일가는 미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가문입니다. 이 단란했던 가문이 재산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버지 존 도노번이 3번째 부인을 얻은 이후였습니다. 아버지가 3번째 부인을 얻고 그 부인에게 홀딱 빠져 있을 때에 혹시나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셋째 부인에게 아버지의 전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한 본처의 5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와 법적 다툼을 통해서 재산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법적 송사를 다투는 중에 이 서로 간에 정확한 이 내용은 제가 기사에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또 서로 간에 살해 협박을 하는 등 마치 범죄 집단 간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 언론은 케네디가를 꿈꾸던 미국 명문가의 몰락기라는 제목으로 증오와 탐욕에 얽힌 이 가문의 재산 싸움을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많은 언론 기사 중에서 어느 한 신문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도노번 일가의 오랜 친구인 전 예일대 학장인 폴 맥커비는 도노번 일가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한 가족이었다면서 그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라며 안타까워했다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도노번 일가는 재산 다툼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일이면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전형적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오래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정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성폭행과 살해 협박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아버지 존 도노번과 그의 장남 제임스 도노번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들에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과 기도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크게 2가지였다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 주일 설교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기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또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은 거룩이 무엇인지, 예수님 닮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의미는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13절 그 다음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즉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자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미남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 좀 웃어주세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웃으시라고 했는데 잠 좀 깨시라고. 저희 아버지 말투, 저희 아버지의 어떤 습관들, 작은 습관들, 제가 최근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뒷모습조차, 걸음걸이조차 제가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늘 바라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투와 습관들, 걸음걸이 같이 닮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만약 존 도노번과 그의 자녀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찾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래도 그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목사의 면전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작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고 돈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을 정도의 수준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를 새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썩어질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7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18절,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 속에 무지함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19절, 그들이 마음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심이라는 단어가 19절, 22절 두 번 나옵니다. 욕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티미아스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순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고 과도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2절에서 말씀은 이 욕심은 너무나 지나치고 과도해서 자신을 해칠 정도로 가지고 있는 탐욕, 이게 바로 욕심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고 과도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섹스 때문에, 권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 인생을 망치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 도너번 일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지나치고 과도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돈 앞에서는 그 안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도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법정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성폭행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해 협박을 하면서까지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성폭행과 살해 협박과 같은 온갖
세상에 더러운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악은 하나같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다시 보실까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18절,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 우리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마음 속에 있던 더럽고 썩어져 가는 욕심이 제거되고 그 마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에게 당신 교회 나가더니만 참 많이 변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이후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와 앉아 있으면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도노반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제임스 도노반과 그의 자녀들 보십시오. 그들은 모태신앙에다가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예배 드렸지만 그들은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성폭행을 일삼고 살해 협박을 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입니까? 교회만 남아 있으면은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새 사람이로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은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22절 말씀 보면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들을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칼과 같은 거예요. 그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즉 우리의 영혼에 있는 옛사람을 찔러 쪼개어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즉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져야만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그 정욕이 찔러 쪼개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 쪼개어져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마지못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밖에서 삶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의 90% 이상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 들을 때에 이 설교가 결코 우리 귀에 좋은 말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책망이고 바르게 하라는 것이고 의롭게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그렇게 참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과 내 영과 육에 있는 내 영과 혼에 있는 그 옛사람이 찔러 쪼개어지고 내 관절 골수 육체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그 욕심들이 찔러 쪼개어져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설교 강단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엄청 울었대요. 엄청 은혜 받았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부부끼리 싸우고 여전히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득달을 하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듣기 좋은 말을 들었는데 참 울기도 많이 했는데 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마음이 찔려서 내 영혼이 찔려서 내 양심이 찔려서 그 말씀 듣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헛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은 나는 엉터리였습니다. 자신의 그 죄를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한 번도 찔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 목사님 지난주에 술 먹어 어떻게 알고 또 날 치는 설교하네 하면서 목사가 자기를 친대요. 그 말씀 앞에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인 줄 알아가지고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근사인데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면서 온갖 더러운 말을 하며 입을 쏟아내면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떼굴떼굴 말씀 앞에서 찔려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 받아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은혜 받았다고 아무에게 목사 설교 좋다고 유튜브를 그냥 맛집 소개를 했었지만은 단 한 번도 그 말씀 앞에서 찔려 쪼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장로가 되었지만 권사가 되었지만 그 더러운 옛사람의 그 나쁜 습관들은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입이 더러워요. 마음은 보면은 온갖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로부터 참 당신 많이 변해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야, 당신 보니 참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겠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당신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우리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은 도노반 일가처럼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금양요 기도의 설교 제목은 나는 왜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것일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양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나는 왜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나오십니다. 제가 미리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달인이에요, 달인. 교회 생활은 달인입니다. 주방에서는 달인이에요. 교회 구석구석은 달인입니다.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교회는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하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욕심이 이게 찔러 쪼개지 않아져 가지고 내 안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골수가 찔러 쪼개진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이 찔러 쪼개어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누구와 함께 있을지라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한 양날의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 내 영혼이 그 옛사람의 그 욕심들이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내 육체 가운데 습관적으로 남아있던 그 쾌락과 욕망과 그 죄악된 그 습관들이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사람이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예수 닮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가 그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교회표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혼과 영과 관절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